자, 오늘은 24장 1절로 22절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늘 서론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예수 믿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다 균형 있게 아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 한 가지를 하다가 보면은 그냥 거기에 치우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학생은 수업을 잘 받아야 돼요. 첫째는 그 수업을 잘 받고 그 수업에서 문제를 내준 거를 잘 연구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이라고 해서 어떻게 그 책만 보고 공부만 할 수 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때로는 뭘 사 먹기도 하고 즐겁게 학창시절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수업 시간에 엎어져서 잠이나 자고 책을 세워놓고 그 안에다 만화를 두고 만화나 읽고 옆에 친구하고 잡담이나 하고 그러면서 학교 끝나고 나면은 그저 친구들하고 밖에 나가서 만화방이나 다니고 또 조금 크면 굵어졌다고 남녀 모여서 연애나 하고 그러면서 공부는 도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뭐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또 상급 학교 시험을 볼 때 시험 성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놓고 보면 그냥 크리스마스에 메리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고 뭐 캐롤송 하고 추리 만들고 하다 보면 그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몰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다녀도 크리스마스를 잘 지켜야죠. 메리 크리스마스. 쉽게 하면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술 마시고 즐겁게 놀고 게임하고 이게 아니지.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빚진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빚진 자입니다. 모든 죄는 빚진 겁니다. 우리가 남에게 신세지고 남에게 잘못한 것은 빚진 거예요. 흔히 말하는 빚진 죄인이다 그럴 때는 돈을 빌리고 못 갚은 것도 죄지만 그 사람에게는 뭔가 잘못했다면 그 잘못은 빚진 자거든. 그래서 사실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은 이 빚진 것을 탕감받는 거니까. 빚져서 고생해본 사람은 알아. 이 빚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어. 그런데 그 빚을 탕감해준다고 그럴 때 그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내 죄를 대속하신다는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기쁨만 가지고는 살 수는 없잖아요. 가난할 때 가난을 얻게도 해주시고 병들었을 때 병든 것을 고쳐주시기도 하는 것도 기쁜 소식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저는 이 잠언을 통해서 성화가 예수 믿는 것이다. 그래서 성화를 중요시하고 성화에만 생각을 하다가 보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은 또 금세 까먹어. 그리고 사람답게 인격을 둬야 하는 인격 수양에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건 다행이야.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보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가지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에서 뭐 시키는 거 열심히 하면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죄를 탕감해 주신 기쁜 소식에 성화해가면서 거룩하고 이전에 짓은 죄를 벗어버리고 성화해가면서 성화의 한 부분이 교회도 출석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하는 것이 성화의 한 부분이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학교로 이야기할 때 수업도 잘 받고 친구들하고 즐겁게 놀기도 하고, 때로는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마누라도 보게 되면 보고, 떡볶이를 사 먹게 되면 떡볶이도 사 먹게 되고 해야 되는데, 엉뚱한 학교에서의 그런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고 사이좋게 지내고 공부하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 그냥 떡볶이나 사 먹고 친구들하고 연애질이나 하고 하는 것이 학생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화하고 성화의 한 부분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그게 예수 믿는 것이냐? 아니다라고 나는 단호히 말하기 때문에 적어도 가정에서부터 성화해라, 거룩해라. 성화가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화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겠지만은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마음에 두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왜 부자가 천국에 못 가는가? 제가 볼 때는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눠보겠다. 첫째는 그 부가 쌓여진, 부자가 된, 재산 형성된 것에 죄가 섞여 있다는 것이지. 죄를 통해서 부자가 됐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죄 안 짓고 부자가 되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 있다. 어려운 게 돈을 만져보면 알 거예요. 그죠? 죄 안 짓고 살면 어떻게 따지면 그냥 밥이나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됐다는 것은 분명히 그렇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돈이 주어지면은 그 돈이 부자로서의 자긍심을 갖는 그것을 넘어서 돈을 가졌으면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붙들어주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에 있어서 죄를 졌고 지출에 있어서 합당하게 쓰지 않고 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 저는 그렇게 내가 해석을 해요. 못 가.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는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 부자 되려고 하다가 믿음에서 떠난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것은 뭐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성화하는 것이다. 성화의 일부로 모임 생활인데, 이제 우리 가정성화교회에서는 뭐냐면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에 그날만이라도. 근데 가정에서 두세 시 자식 없고 서너 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날도 돈 버느라고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이게 교회인데 교회 출석 제대로 못 오는 거지. 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겠냐는 말이에요. 다음, 부자 되려고 애쓰다가 보니까 오늘 말씀이 딱 오는 거예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이 1절이 예수 믿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그냥 제목을 앞에만 딱 잘라서 악인의 형통.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꼭 예수를 안 믿어도 그냥 양심껏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면은 그 생각같이 그렇게 수입이 쉽지가 않아. 그러나 가만히 보면 불법을 해가면서 잘 넘기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옛날부터
아이, 백 없이는 사업도 못해. 백 없이는 돈 벌기 힘들어. 백이 없으면 그런 얘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를 하는데 불법을 하고 취득을 해야 되겠는데 불법을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냥 두질 않잖아. 그러나 백이 있으면 불법을 해도 다 무마시킨다는 말이야. 그것을 언젠가는 얘기한 것처럼 기름칠한다, 기름칠. 그래서 다 뇌물을 주어가면서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돈을 벌어간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저 말이야, 저렇게 못된 짓 하는 사람 하나님이 쉽게 보면 흔히 얘기하는 귀신이 저거 안 잡아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나? 신앙의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누군가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면 존경을 해야 되지만 존경하는 마음은 안 생기더라도 불법을 해가면서 돈을 잘 벌으면은 부러워한다고. 부러워하고 사실은 좀 입으로 나쁜 놈이라고 욕은 하지만 마음에서는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가까이해서 나도 한 푼 좀 벌어보고 싶다, 그 말이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딜레마야. 그럴 수도 없고 안 그러고 원리 원칙대로 하자니 쥐꼬리 같은 월급에 만족할 수가 없고. 여기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갈 때 가져가지 못하리니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지. 요즘 이 시대에 현 정부가 아주 미움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에요. 차고 나면 오르는데 거기에 편승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 솔직한 얘기로 이사야서 5장 8절 말씀에도 유배가 되고 현행법상에도 유배가 되는 어떤 뭐지만 그게 부러운 거야. 그걸 반대로 벼락 거짓했구나. 이런 것 속에서 거기에 편승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부러우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그것이 있을 때 그걸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악인의 형통, 나쁜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형통하는 것이 나쁩니까? 그 형통이 불법으로 형통하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돈 잘 벌어. 근데 기술로 딱 제대로 해서 벌어. 그 사람 악인의 형통이? 아니지.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형통할 일이 얼마나 있냐고 있어서요. 그러나 악한 방법이면 형통하는 길이 많다란 말이야. 그것은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이 길이 기록된 3000년 전이나 똑같은 사람 사는 사이에서. 우리가 돈을 벌 때는 뭔가 득을 얻을 때는 남에게 좋게 하면서 내가 득을 봐야 그게 정상적인 거란 말이야. 근데 악인의 형통이라는 건 뭐야? 나에게는 좋은데 남에게 해를 끼쳐가면서 내가 좋으니까 악인의 형통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잖아. 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악인의 형통은 재주 부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주가 좋은 의미에서 재주가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 좋은 의미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불법을 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도 뒤에서 봐줄 수 있는 백을 가지고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재벌이 다 이렇게 재벌이 됐다고 봐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재벌이 그냥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동네 부자도 순수하게 허리 굽혀서 번 돈으로만 부자 되기보다는 무언가 악인의 형통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냥 막연히 돈 많으면 그런 게 아니라 돈의 수입에 문제가 있고 지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런 얘기야. 못 간다. 그래서 오늘은 1, 2절에 악인의 형통 부러우지 말고 3, 4절에 보면 우리가 가정성화를 하는데요. 3, 4절에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그럴 때 자꾸 이 집을 그냥 아파트나 그냥 집 이 건축물로 생각하지 마라. 건축된다 그러니까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 사람. 교회 하면은 이 건물을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화하는 사람들이 두셋이 모인 곳에 그것이 교회란 말이야. 여러분처럼 여기에서 집은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는 것은 이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축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집들 있어, 가정들. 그건 진정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악인들의 모임이지. 그리고 뒤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이래서 방들은 여기에서 이 방들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으로 생각하면 돼. 그냥 집, 우리가 얘기하는 집. 그 집에 가득 차지는 것들. 그것도 지식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우리가 오늘 1절로 4절까지 놓고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가면서 멋진 집을 건축하고 좋은 걸로 채워놓으면 그게 진정한 가정이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의 이름으로 가정성화라는 것이 1절로 4절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결과로 모든 사람이 성화해가고 성화의 결과로 집안에 좋은 것들로 채워진 그 좋은 것들이 뭐예요? 남들에게 정말 좋고 비싼 것들은 없을지라도 필요하고 사용하기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거 다 좋은 거예요. 어? 가방이면은 뭐를 들어서 찢어지지 않을 만한 손잡이가 있고 들고 다니기에 편리하면 되는 것이지 꼭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가방이어야만 좋은 가방은 아니다. 그러면서 1절로 4절을 잘 읽으면 오늘 말씀 더 이상 강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3절로 14절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지혜가 네 영혼에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라. 자, 꿀은 어디 게 좋아? 농협꿀? 아카시아꿀?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하면 이게 꿀이겠어? 시편 119편 10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봐도 하나 단맛이 없다. 꿀이라고 생각을 못 해봤다. 그럼 예수 믿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바울이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거든. 우리는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시편 기자가 기록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달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옳소는 말이 나오고 그래 그렇지 맞아 좋은 말씀이야. 이것이 내 마음에 울릴 때 이걸 달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또 먹고 참 달다 좋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보면서 그렇잖아요. 좋은 시를 읽을 때도 좋다. 참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감동을 하는 시 같은 거. 그 구절을 읽으면서 아니면 시가 꼭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속담 같은 거 읽어보면 그렇지 참 옳은 말씀이야 옳은 속담이야. 이게 단맛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오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기 때문에 이 말씀을 꿀처럼 먹고 더 먹어서 집을 건축하고 방에 뭐를 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성경의 핵심 절을 놓고 따지면 마태복음 6장 33절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왜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해서 그것이 꿀처럼 단 것 같은 삶을 살다가 보니까 내 식구들 두세 명이 다 인격적으로 범법하지 않고 그러고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집에 쓸만한 것은 부족함이 없이 다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내 잠이 넘치나이다 할 때 뭐 대단한 것이 있어서 넘치나이다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대.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예수 믿으면서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앞에 11절로 12절을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 참 성경을 이거 번역을 꼭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중부정이란 말이야. 이중부정은 긍정하냐? 그러니까 그런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어라 그 말이야. 이게 지금 11절.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우며 함께 다니면서 같이 악인의 형통을 이루는 자들, 그런 자들을 구원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아내가 그러든 남편이 그러든 자식이 그러든 보니까 돈은 잘 버는데 저거 못된 짓으로 벌어오는 돈이란 말이야. 그걸 구원하라는 거야. 금지시켜라 이 말이야. 근데 돈만 들면 그걸 어떻게 금지시켜? 안 걸리게 잘하라고 다독이는 거지. 조심해라. 그건 예수 믿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지.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그러니까 그 옆에서 잘 보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 있으니까 나 몰랐어. 너는 몰랐다고 해도 하나님은 알아 이 자식아. 하나님은 다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갚어.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요 어떤 때는 무서워요. 근데 무서울 거 없어요. 안 하면 되잖아. 그렇게.
안 하면 걱정할 거 없이 내 잔이 넘치다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로 12절은 이 말은 그러면 내 가까이에 누군가가 쉽게 그래요. 우리가 속담에 양반은 옛날엔 양반을 상당히 고매한 좋은 것으로 의미를 했습니다. 물에 빠져도 대형은 안 친다. 양반이 물에 빠져도 지푸라기는 안 잡는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나쁘게 해석하면 또 나쁜 거지만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은 양반이 아무리 없어도 이 사람아 그 더러운 건 안 주워 먹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굶어 죽게 생각했다고 해서 더러운 거 주워 먹고 살면 되겠냐 이 말이야. 그 더러운 거 주워 먹는 사람한테 그러지 못하게 하라는 거야.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야. 이걸 전도야.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전도가 뭐야? 내 교회에 사람 하나 늘리는 것이 전도 아니야. 내 교회에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사람이 내 가까이에 있으면 왜? 멀리 있는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가까이 눈으로 봤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한테 벌 받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그 장로였던 사람이 대통령까지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악인의 형통을 했냐고. 그러고 지금 이 추운데 교도소에 감옥에 갇혀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 얘기는 전하라 그 말이야. 이거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전도하라. 근데 우리 교인 하나 늘리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원래의 본질은 생각지를 않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잖아요. 엄히 명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27년 아직 30년은 못 채웠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숫자를 늘리지는 못해서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 가정성화 교회라는 이름으로 처자식들에게 난 하고 또 하는 거예요. 하고 또 하다가 보면은 이게 좋은 소리로 기쁜 소식만은 아니야. 깨달으면 기쁜 소식인데 깨달지 못할 때는 잔소리야.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좋은 것도 잔소리야. 며칠 전에도 할아버지 잔소리 그만 좀 하세요. 기원이가 그래. 나는 자식아 이 얘기가 옳은 말이냐 안 옳은 말이냐. 옳은 말이죠. 그럼 네가 한 번 얘기해서 들었냐 안 들었냐. 안 들었죠. 옳은 말을 자주 하면 네가 듣기에는 잔소리로 들리지만 그것은 할아버지가 잘못했냐 네가 안 했으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도요 듣고 그러다 보면 안 들으면 잔소리 돼요. 잔소리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아직 내가 내리기 전에 말씀이 내려오는 거야. 이 말씀이 멈추면 내가 내려오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애나 어른이나 늙은이나 똑같아. 모르는 거는 애들이라 모를 것 같죠. 그래 오직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잔소리라고 그러는 자식. 왜? 네가 안 지키니까 여러 번 하게 되는 거잖아. 듣기 싫잖아.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건 내 얘기가 잘못된 거예요. 네가 안 해서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것이 초등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성경 말씀은요 진짜 예언이에요. 요즘 이 시대에 듣기 싫다고 다른 말 하는 걸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널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는 성화해라. 이 가르침보다는 교회 잘 나와서 헌금 많이 하고 청소도 좀 하고 그거 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 그러면 그 소리가 듣기 좋은 거야. 그게 쉽고 그게 쉬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없애버려야 된다. 나 솔직히 크리스마스도 이거 자체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 왜 나빠요? 근데 그 핵심은 없고 맨 메리 크리스마스만 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을 지금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주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흔히 얘기하기를 반복하느니만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지난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 왜 그랬을까를 분석해보면 그게 탐심에서 온 죄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봤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내 부모를 통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죄성이 내 안에 들어있어. 죄성.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추우면 따뜻하게 하고 싶은 이 본성과 함께 죄성이 들어와 있어. 남의 것을 뺏고 싶고 정상적으로 힘들여서 얻기보다는 도둑질해서 쉽게 얻고 싶은 그것이 내게 있다고 말이야. 그것을 발견하면서 예수가 그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의 1절 구약은요 읽을 필요 없다고. 우리 진짜 주일학교 다닐 때 구약은 읽을 필요가 없고 애들은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성경하면 신약만 성경으로 알았지 구약은 따로 없었어요. 옛날은 구약 신약 따로 가지고 다녔는데 구약 없는 집이 많았어. 교회를 다녀도 그냥 신약만 있지. 얼마 후에 구약과 신약을 묶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구약을 중요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제가 관찰한 바로는 한국 성서공회에서 그 책 팔아먹으려고 구약까지 묶어서 파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시편에 보면 너무나도 귀하고 우리를 깨달음을 주는 복음이 많다.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인간이요 내 안에 간절한 것이 뭐야? 돈, 몇 평짜리 아파트, 어떤 차. 그냥 이 소원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주야. 내가 이미 지나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죄를 지워주소서. 그냥 깨끗하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뜻이에요. 그렇게 간절하게 지나간 날 죄가 지워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밥 먹듯이 또 죄를 져요?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넘어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263장에도 오늘 부른 찬송이 그랬잖아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건너게 주소서.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이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진다는 것은 그냥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그게 아니야.
정말 지난날 죄가 부끄럽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워주신 걸 감사하면서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성화를 해 나가는데도 내가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죄를 밥 먹는 존재구나 하고 늘 긴장하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근본적인 것이 없이 그냥 또 주일날 가서 회개하지 뭐. 그래서 시루떡처럼 쌀 한 캐, 콩 한 캐, 팥 한 캐, 쌀. 그래서 그 한 캐 한 캐 회개 이렇게 하면서 그게 사는 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티끌 같은 죄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지. 오직 하나님 앞에만 고백하면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얼마나 죄가 더러우면 이거 띄고 싶으냐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사실 별것도 아닌 죄를 진 사람. 아주 흉악하고 더러운 죄를 진 사람은 뭐 어때? 왜냐면 안 그런 사람이 어딨어. 바로 이것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 얘기해요. 간, 경변, 간이 굳어지는 것처럼 양심이 굳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간, 경변은 안 돼요.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원죄를 고백하는 거야. 내가 지은 죄도 있지만 이 죄가 왜 자꾸 지을까? 내 안에 죄성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 죄성을 싹 뽑아주옵소서. 저 경상도 어떤 권사님이 감자를 팍 깎으면서 죄야 감자 껍데기 벗겨지듯 내 죄를 벗겨주옵소서 하면서 감자를 벗겼다는 얘기도 있어. 그래서 자기 죄를 해결하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이 불들이 일어나는 이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야. 이게 맨날 뭐 그냥 어디나 들랑달랑 교회 들랑달랑 하면서 뭐하고 그냥 크리스마스 때 막 거창한 막 핸델의 음악이나 하고 막 이러면서 뭐인데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벌써 오래전부터 크리스마스 베이비라는 말이 있었단 말이야. 70년대 60년대 크리스마스 이 통금 없는 날에 젊은이들이 뭐 크리스마스라고 거룩한 밤 뭐 어쩌고 하면서 그냥 밤새 술 먹고 뭐 그냥 모여있고 하다 보니까 생각지 않게 2월달쯤 가면은 산부인과에 그냥 문전성시를 이루고 원치 않는 애가 생겨가지고 그게 크리스마스냐고.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고 길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야. 주변에 악한 자, 주변에 멀리까지도 할 수 없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악한 방법으로 형통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막으라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막으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권사님들도 다 자식하고 손자 손녀들이 있을 텐데,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사랑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하겠지만 그 사랑이 뭐야? 네가 내 말 잘 듣는 게 할머니 사랑하는 거야를 가르치라니까. 할머니 말을 안 들으면서 맨날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거 아니라고 가르쳐줘. 어려서부터 속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인격. 인격이 어떤 것이냐 하면, 난 최소한 인격도요, 고매한 인격이 있고 최소한의 인격이 있잖아요. 최소한의 인격이 뭐냐면 배은망덕하지 않는 게 인격이에요. 배은망덕이 뭡니까? 은혜를 아주 그냥 원수 갚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밥이나 먹고 살면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가지고 있으면 그거 배은망덕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 부모 은혜 모르고 요즘 노인 빈곤율이 무지무지하게 mon다고 해서 이제 가면 갈수록 나라에서 좀 용돈이라도 주니까 참, 요즘 늙은이들은요 나라 덕 보는 줄 알아야 돼. 다만 몇 푼이라도. 그 몇 푼이라도 그 자식한테 얻어먹기 쉬워? 쉽지 않아.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앞으로 더 그래. 왜? 이 인문학이 앉아가지고. 인문학 중에 최고가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신학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인문학으로 보면 이거 최고의 인격을 갖추게 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너희가 너희를, 그래서 배은망덕하지 않는 품성에서 출발해가지고 경제를 하는 거야. 이 경세재림. 거기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면 배은망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 너희 같지 아니하느냐? 이 세리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성화의 목표는요, 우선 그저 교회 다니면 교회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하게도 아니고 뭐 조금 하면은 성화하는 걸로 생각하면 배은망덕하지 말아야 돼. 배은망덕하지 않고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 무슨 상이 있겠느냐는 말씀에 고민을 해봐야 돼. 응? 너희는 온전히 원수까지도 사랑해. 나를 손해줬던 자까지도 배고프면 먹여주고 목마르면 치워줘. 이런 걸 배워가면서 성화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함께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는 네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자기를 잘 몰라. 그래서 권사님들이나 우리 처자식들도 자기 자신을 좀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하면은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내가 회사고 어디에서 아주 형통하는 악인과 가까이 오면 내가 그 악인이야. 내가 지금 같이 다니는 그 사람. 그런데 악인하고 같이 다니라도 악인을 구원하려고 같이 다니는 것과 악인과 함께 나누어 먹기 다니는 것은 분명히 달라.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그를 구원하려고 가는 사람과, 예를 들면은 저 어디에 가서 매출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매출을 못 오게 계도하는 사람과 그 매출 행위를 하는 사람과 멀리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으지. 착각하고 그 사람을 욕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1절,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했고 19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왜 행악자들로 인해서 분을 품는다는 거 뭐냐면 분을 품는다는 거 분을 품으면서 그 길로 가고 싶다는 의미야. 차라리 무시하는 건 그런데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끝내는 장래가 없어요. 악인의 등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언젠가도 뭐 잠언이 반복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시편 73편 1절 이하인데 시편 73편이요.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중에서 앞에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소원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그 오만한 자를 보고 질투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미끄러질 뻔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자식은 한 7년 다니고 나면 퇴직금도 막 한 50억씩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서 보면 부러워 미치고 아니 이거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정말 한 달에 100만 원 저금하기도 어려운데 저 어린 것이 한 7년 다니고 퇴직하는데 50억 받았다고 그러면 50억이라는 돈이 우리나라 사람들 90%나 80%는 평생 죽을 때까지 못 만져보는 돈이야. 8, 90%는. 이런 사람 요즘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는 걸 알잖아요. 얼마나 그 형통하냐고. 그런데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잠언 3장 31절에 보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그랬고 23장 17절에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시편 37편 7절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부러워만 하는 게 아니라 부러워서 함께 그 사람들 밑으로 들어가서 아니면 그 사람들 친구가 돼가지고 같이 다니면 부자가 되는 길이 열리기도 해요. 그냥 부자가 되는 길이 열리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 어떤 사람은 10년, 30년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유치장에서 사망하는 수도 있고. 그러니 굵게 먹고 뭐 하느니 가늘게 먹고 뭐 이런 표현이 이 세상에 이게 이 현대의 오늘 말씀은 현대의 우리 가족들 젊은이들에게 엄청 필요한 말씀이에요. 엄청 필요한 말씀.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거치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욥은 엄청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야. 그러나 얼마나 고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냥 자기도 왜 이런 일을 당할까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한테 책망도 받았지만은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 부러우지 마. 그거 잠깐이야. 잠깐. 근데 때로는 잠깐이 10년 정도 가고. 지금까지 역사적인 우리나라 대통령 치고 기독교인에서 막 이박사라고 하던 이승만도 그거 부정 선거하고 왜 그렇게 해가지고 쫓겨나 장로님이 박사까지 받은 사람이. 응?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쫓겨난 대통령 아니냐고. 왜? 부를 그렇게 누리고 좋은 것으로 사는 대통령 자격증 같아도 산산 그거 하려고 부정선거 하다가 그 망신당하고 하와이를 쫓겨나갔다가 죽어서 송장만 들은 거 아니에요. 그 뒤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살았어도 18년 만에 총 맞아 죽었잖아. 요 근래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죽었지만 한때는 지금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우리는 보잖아요. 그거 뭐 기회가 같으지, 때로는 10년, 18년 기회가 같으지만 잠깐이고. 그러고 살다가 남들한테 저게 인간이냐 하고 말이야. 끝까지 사람 대접 못 받고 죽잖아요. 잠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욥기 21장 12절에는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는 이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필요 없대. 하나님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난 싫어. 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빛이 싫어요. 빛이 오면 지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옳은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는 거 큰 문제야. 큰 문제야. 어? 작은 잘못을 해도 막 가슴이 떨리고 그런 것과 웬만한 죄를 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것은 간이 경변된 게 아니라 양심이 굳어졌다고 그랬잖아. 그걸 보고 산송장이라고 그러는 거야.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영혼이 작용을 할 때 산 사람이야. 근데 그 영혼, 마음, 양심이 굳어져 버려가지고 웬만한 것은 슬픔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죄도 몰라. 그래서 호흡을 하고 밥은 먹어 사는 것 같지만 죽은 자다 그 말이야.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다가 그냥 그 정욕대로 놔두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요 양심이 굳어져 가지고 그 잘못도 잘못인 줄 몰라. 그러고 형통하다가 그냥 그걸 어떻게 해서 죽으면 이제 하나님이 지옥불에 넣는 걸로 끝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은 기회가 없어 깨달을. 다만 유치원 같은 데 가가지고 깨달은 사람 있지만 유치원에서도 일을 갈지 나를 잡아는 해서 유치원에서도 깨달지 못하고 절대 사과를 못해. 나 잘못했다고. 그 이제 대통령 하나 사면했잖아요. 이번 12월 31일 날 나가잖아. 그러나 진지한 사과는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과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응? 그 사람도 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선거운동할 때는 피아노로 찬송가를 막 맞들게 쳐가지고 또 기독교인들이 막 찬송가 친다. 찬송가 치고 뭐 할렐루야 온다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자기의 죄를 참만 씻고 싶어서 예수님이 씻어준 걸 감사하면서 정말 어떻게든 성화가 목적이어야지 이 세상에 더러운 먹을거리 형통하는 것이 초점이어가지고 절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부자 되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소원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장 한번 읽고 마쳤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노아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한탄하시는 부분이 5장에 쭉 있어요. 일부만 읽을 테니까 시편 73편하고 이사야서 5장을 한번 오늘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결론은 들포도를 맺었다. 아이 참. 야, 하나님이 참 기가 막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실패하는 걸 한탄하지만 실패 중에서도 실패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나 그 실패는 그 진정한 그건 아니지.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를 맺었다. 근데 이것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됐기 때문에 자식을 교회를 한다녀도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길러가지고 착한 자식 되기를 바랬는데 그 자식이 나중에는 죄의 미를 치는 자가 되는 것이 이 자본주의야.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는 이 고백으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성화하는 저희들이 되게 없어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